오늘은 12월 31일, 그리고 내일은 1월 1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는 지금 달력이죠. 2023년, 서기 2023년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르나요? 주후 2023년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나요? BC 2023년이라고도 부르죠. AD, 죄송합니다. BC가 되면 큰일 날 뻔했네요. AD 2000, 우리가 예전으로 모세 시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달력을 나눈 기준은 뭘까요? 원래 달력이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왜 나라마다 달랐을까요? 중국 달력하고 한국 달력은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다르고, 영국하고 프랑스도 다르고, 다 나라마다 다른 달력을 썼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는 달력을, 날짜와 연을 붙였을까요? 그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은 아직도 서기 몇 년이라는 달력과 자기들의 왕, 일본의 왕, 자기들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본의 왕의 연호를 따라서 연호라고 부르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그 혹시 일본의 연호 기억나시나요? 메이지 유신. 그것도 메이지 몇 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연호예요, 연호. 또 있어요. 여러분 소화 몇 년 들어봤죠? 왜 우리가 메이지하고 소화가 저 기회는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은 배웠으니까. 소화는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 때가 소화 몇 년이어서 소화 몇 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날짜를 셀 때 소화 몇 년이라고 날짜를 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화 몇 년이 익숙합니다. 영국은 영국 왕의 그 연호를 따르고, 프랑스는 프랑스 왕의 연호를 따르고, 우리나라도 연호가 있었어요,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영조 몇 년, 세종 몇 년, 태조 몇 년, 이렇게 날짜를 사용했던 거예요. 자, 달력은 나라마다 달랐다. 근데 기준은 뭐다? 내가 어떤 달력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왕이 누구냐예요. 내가 어떤 달력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왕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달력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냥 세상이 선택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인가요? 여러분, 세속력의 달력은, 태양력의 달력은 1월 1일이 내일이지만요, 교회력으로는 언제부터냐면 성탄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미. 새해가. 그리고 성탄 4주 전 그 날을, 그 주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림절 첫 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을 대림절 2주라고 부르고, 성탄 바로 전에 있는 그 대림절을 대림절 4주, 네 번째 주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하면 이게 세속력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달력은 시작했어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은 뭐냐면 성탄 이후 첫 주입니다. 성탄 그 다음 첫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라고 생각하고, 길게 잡으면 2부 때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 2부 날 밤을 새우고 성탄 25일을 하루 종일 잠자는 날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성탄은요,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 인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새 짹짹 하듯이 한번 뒤에 문구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 때 이 인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못했으니까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땅에는, 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 준비한 거 있습니다. 이미지. 제가 저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늘에는, 땅에는, 예, 굴비가 있답니다. 자, 오늘 창피하니까 얼른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땅에는 굴비입니다. 예, 혁명은 짧고 개혁은 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어린 시절 저는 4.19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 서울의 봄을 했던 그 시절이 저는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군사 정권을 세우잖아요. 되게 암울하고 막 그 경직됐던 사회 분위기.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으로 하루 시작하거든요. 신문 볼 때마다 그 한숨 그게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2.12로 일어났던 쿠데타가 우리 대학생들과 시민의 어찌 보면 투쟁과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그 투표, 민주공화정으로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전두환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진짜 세상 우리 아버지가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그 한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혁명은 하루면 돼요. 보통 혁명은 하루면 대세가 바뀝니다. 개혁은요 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긴 개혁에서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이 성공해야 나라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전 아직도 독재의 씨앗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같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혁명은 짧고 개혁은 길다는 말을 제가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교는 짧고 순교자의 삶은 길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순교자의 삶은 길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나요? 순교는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얼떨결에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살다가 갑자기 교회 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교는 짧아요. 순교는 그 순간만 참으면 또 순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무나 주는 영광은 아닙니다만 오늘날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순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을 순교시킬 만한 여건이 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많아서거든요. 누군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태국 가서 태국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 교회가 우리보다 역사가 더 깊은데 태국에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순교자가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마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으신 분을 순교자가 하도 없어갖고 그분을 순교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다가 순교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순교자의 삶이 한순간 순교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와요.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짧고 결혼 생활은 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혼식은 짧고 결혼 생활은 길다. 근데 사람들이요 중요한 결혼 생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결혼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여기 형제님,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결혼식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특별히 그날 주례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제가 주례했는데 그 중에서 메모해가지고 하객 중에서 그 주례사를 기억한 사람은 있어도 신랑 신부는 그 주례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저도 저의 결혼식 날 주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결혼식은 짧고 결혼 생활은 길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하루죠. 성탄절보다 성탄의 삶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누가 나오나 여러분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누구? 한번 순서에 관계없이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 당연히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니까. 또요? 안나. 여기 먼저 안나. 안나는 여 선지자, 여 예언자로 나와요. 예. 안나. 여기 성경에 과부로 나오고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요. 영광골비 이어서 아기를 못 낳답니다. 진짜로 진짜. 근데 이게 우연히 맞았네. 아이고 쑥스러워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평생 예배당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시몬은 남선지자로 나와요.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 예언을 해주신, 그래서 자기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디에 오시겠다? 성전으로 오시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분들이죠. 또 누가 나오나요? 모세. 모세는 등장인물은 아니고요, 인용된 분이십니다. 그 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등장해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22절에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을 정리해보면 물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성탄 이벤트가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탄의 인생이고 삶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의 삶은 성탄을 기다리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들은 계속 성탄을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성탄이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이후 첫 주고 성탄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율법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23절에 보면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육신의 율법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탄의 삶은 뭐냐면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양육했냐면요, 율법과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자, 첫 번째 난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정결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늘 성전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오늘 교회 예배당 오는데도 전쟁 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라, 일어나냐, 자냐, 일어났냐, 했어요, 안 했어요? 웃기만 하는구만요. 그 대답이 더 와닿습니다. 가냐 안 가냐 하면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런 거 하나, 사실 정결례가 뭐 거기를 지키려고 15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 총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 여행해서 아기를 데리고 아기와 함께 이 율법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으로 아이를 키웠다. 이것이 그들의 성탄의 삶이에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파괴하거나 구약과의 단절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율법을 파괴하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 이후의 삶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이후의 삶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해요. 먼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주인공이요. 왕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약한 자나 그리고 여자들, 여성들을 배려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권세 있는 자 중심으로, 부유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있으나 성탄의 삶은 없는.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되게 정치하고 친한 이들이 많습니다. 세속 정치와. 그리고 성도들도 열광하는데 그들은 신앙과 정치를 혼돈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약자 편에 설지언정 권력자들의 편에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 이후의 삶에서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예요? 다 잊고 사는 성전에서 그냥 혼자서 있는 노인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제도권 안에 없는 사람들. 세속의 어떤 권력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율법학자나 이런 권위가 없는 사람들.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굳이 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위대한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평신도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여기 그 몇 절 이하인가요? 24절 이하에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를 할 때 부자들은 소나 뭐 이런 큰 것들을 바쳤죠. 적어도 양을 바쳐야죠.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재물이 뭐예요? 비둘기. 심지어 성경에는요, 비둘기 반구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는 아니지만 그 반구는 뭘까요? 비둘기 반 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그 제사 지르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지 그 재물을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반 마리를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받으시거든. 그래서 아무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성탄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남녀 선지자,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축복과 감사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삶이 성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시몬은 노래를 해요. 오늘 시몬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나이가 많은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긴 여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증거의 삶이 바로 성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성탄이고 싶어요? 1년 365일이 성탄이고 싶어요? 1년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짧아도 예배의 삶은 길다. 성탄 이후의 삶. 제가 아까 결혼식 그날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거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한 점과 같아요. 제 결혼식 때 에피소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석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만 아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서름교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사역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광주에 제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광주에서 해야 순천에 부모님도 오시고 또 담양에 부모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광주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주례를 받았는데, 웨딩 업체가 그 외식 업체에 시간을 잘못 알려줬는지 음식이 안 온 거예요. 결혼식 날 음식이 없어요. 주례보다 사실 음식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안 그런가요? 그날 그래서 저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바로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날 두고두고 주차 봉사를 했던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목사님 결혼식 날 제가 밥을 잘 못 먹었다고 밥 나만 보면 밥 사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주차 단속하느라고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주차 단속했던 그때 전도사님이 호주에서 오셨던 그때 그 김웅재 목사님이세요. 그날 웨딩업체 사장은 저만 보이면 도망 다녔습니다. 돈 안 줄까 봐서. 그리고 저 말고 다른 혼주들을 찾아서 돈 받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돈을 안 받고 그분들한테 돈 받으려고 했던 그 추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즐거움이고 에피소드예요. 결혼식은 짧고 결혼 생활은 훨씬 깁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탄 이후는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오늘부터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성경 153 올람 운동. 그게 뭐냐면 말씀 회복 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는 지인들과 함께 예배로, 가정 예배로 말씀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삶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힘든데요, 제가 가난한데요 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삼시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외로운 사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 그분들을 섬김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차별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그 심지어는요, 유대인 성당인, 유대인 그 회당이나 유대인 성전에는요, 이방인 출입 금지, 이방인과 개 출입 금지, 이런 말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나치가 이용했잖아요. 유대인과 개 출입 금지. 당시는요, 주인과 노예 신분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도 신분의 차이였어요. 이게 단순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 여겼던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역차별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차별.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숨 나눔이나, 그리고 예를 목장을 한다면 목장 나눔은요, 성경 공부하고 달라요. 만약에 성경 공부라고 하면 지식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삶은요, 교수의 삶이나 청소부의 삶이랑 똑같아. 삶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것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에 지금 거기를 한번 싹 스캔해 보세요. 자, 좌우 앞뒤 한 바퀴.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보입니까? 보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본 것이다. 성탄의 삶을 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